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 안에서 평안한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엊그제 시작했던 교리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물론 꼼꼼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고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한정되어서 우리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아는 것에 겸하여 함께 변화되어 가고 함께 성숙되어 감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고 참된 그 성장이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실생활의 삶에 성장이 있는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은혜의 외적인 수단 가운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력함으로 애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가고 누려가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오늘 조금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방대한데 짧게라도 그냥 한번 같이 조금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뚜렷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뚜렷한 기도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미지의 신이나 대답 없는 그런 우상을 향한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진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존재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인데요. 소크라테스의 그 양심을 향한 그런 기도, 퀘이커들의 내적인 광명을 찾기 위해서 하는 묵상들, 또는 뉴에이즈 명상가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신성을 찾고 일깨우는 그런 명상,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하는 간절한 우리의 소원,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경학자인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황금문을 지나야 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잠깐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는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미지 초월의 세계,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천문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그런 하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뜻하는 겁니다. 비세상적이고 그리고 비물리적인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이죠. 존재의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내면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내재하시는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리고 그의 놀라운 선물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리고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신약 성서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유대 문헌들을 찾아보고 검토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그때 당시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는 유대 많은 문헌 중에 찾아봤지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죠. 저와 여러분 원래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였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버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면서 더불어서 주님의 기도 방법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잘 아시지만 한번 짧게 더 말씀드리면 이해와 논리가 그리고 경제적 개념을 넘어선 무한한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바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요구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루 종일 이를 위해서 일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아버지 대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먼저 우선되고 그리고 해야 할 간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에는요 7가지의 간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간구는 양식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본다 해도 그것은 내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변형된 하나님의 모습, 램프의 진이처럼.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보고 나도 바로 그렇게 보는 것.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와 선을 구하게 될 때에 내 문제도 올바르게 보이고 그리고 올바른 기도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바른 응답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의미를 생각하기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 거룩해지기도 부정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하는 것처럼 생각해질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자신이 점점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완전 무결하신 절대자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림으로 그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을 받기 원한다는 간구의 기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삶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좋은 예가 있는데, 예전에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면서 한 러시아의 병사를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 병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나에게 충성을 다하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가 나폴레옹을 착 째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나의 황제 외에는, 우리 러시아의 황제 외에는 다른 이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굉장히 괘씸히 여기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의 팔에 나폴레옹의 이니셜인 N을 새겨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가 어떻게 하였냐면 거기 있는 병사의 다른 그 병사의 나폴레옹의 병사의 칼을 뽑아서 자기의 팔을 N을 새겨버린 팔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는 나의 황제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철저히 나에게 속한 내 주인만을 섬기겠다고 한 그 병사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나의 삶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간구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간구는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었고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그들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중형죄가 아니면 로마 시민을 함부로 구금하거나 취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가 아니죠. 특별한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주고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사고자 했습니다. 누구나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자 했었죠. 하나님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로마가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시민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치는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행사되는 시간, 인격, 그리고 공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런 시간과 인격과 공간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를 통해 주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내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조금도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사모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힘으로 이 사막에서 누군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빈약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페네스의 가난과 푸토코스의 가난이 있다고 하는데, 페네스는 가난한 것이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든 하루 한 끼를 먹든 하루에 반 공기를 먹든 어떻게든 내 힘으로든 살아갈 수 있는 극심한 가난이 이 페네스의 가난이고, 푸토코스의 가난은 내가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하지만 누군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줘서 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런 가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푸토코스의 가난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푸토코스의 가난, 내 의와 내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을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옵시며 내 의와 자아들, 내 욕심들, 내 생각들, 내 판단들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간구인데, 이런 의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앞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거와 조금 많이 상관이 있죠. 기도는 주님, 내 모든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내가 아는 사람들의 번영과 그리고 행복을 기원하거나 덕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한 소망, 이것을 바로지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기도의 일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고, 내 모든 소원과 욕심조차도 철저히 주님 뜻 안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죽고 주님의 뜻만이 서기를 소원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이죠. 바로 그런 대표적인 기도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과연 이것은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제가 막 급하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공과는 이걸 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나누어야 할 굉장히 작은 부분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많이 나눌 부분은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더 주기도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나눌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주일을 준비 잘 하시고 주 안에서 알아가는 기쁨과 변화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